할렐루야. 오늘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날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할 보, 은혜해, 그리고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은혜를 도와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원어적 의미로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고요. 그 유래는 그리스 옛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나 조력자들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helper, 돕는 자라는 표현도 있고 counselor, 상담자라는 표현으로도 되고 comforter, 위로자, 그리고 advocate, 변호사라는 뜻으로도 보혜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즉 보혜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이 열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저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뜻을 제자들이 그때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의 영을 깨우쳐서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영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27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작별 인사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와 같이 성경의 예언과 축복은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육신의 평안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심령의 평안이고 영적인 안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알고 믿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장의 1절에도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여러 번 얘기를 하십니다.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을 그냥 안타까운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죽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신다니 슬플 수밖에 없지요. 죽음으로 나뉘는 상황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인 신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제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 말씀을 들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요. 이제 연인들이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할 때, 여자친구가 뭐가 먹고 싶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만날 때 남자친구의 손에는 떡볶이가 들려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것을 기억하더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베풀어주고 싶은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갔다가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간다라는 말은 분명히 죽음입니다. 그러나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지언정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돌아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하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에 먼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갔다가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구속 사업의 완성이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외면하고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치우치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의 완성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시며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온다라고 하시면 부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까지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일들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종료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고난주간이 오겠죠.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동참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동참을 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희생을 동참을 합니까? 동참할 수 없고 동참한다라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들에서 고난주간에 뭐 합니까? 하루 금식 또는 또 아주 열렬한 교회에서는 3일 금식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형태든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고난이 느껴지시던가요? 왜 그렇게 형식적인 일들에 치우치며 인간적인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기뻐하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굿뉴스잖아요.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답답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사건입니다. 물론 고난주간에 놀이문화에 빠진다는 것은 믿는 자의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기리며 오히려 더 널리 전파하고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 사람들에게 함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도록 부활절에 초대도 하고 힘든 사람들 격려도 하며 주님의 승리를 전하고 또 부활절에 초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고난을 가장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파하는 기쁜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9절 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 보시기에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이 터지고 나서도 혼란을 겪을까봐 내가 이 일을 또 얘기를 한다.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혹시 그때는 믿음을 가질까 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28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알았을 텐데, 또 이 말씀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9절에는 너희가 나를 아직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3년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죠.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그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직도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믿음도 사랑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 믿는다, 사랑한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 뜻에 부합한 나의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이와 같은데 저 같으면 한심한 인생들이라고 욕이라도 했을 텐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셨고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오히려 그들이 다칠까봐 염려하며 또 가르치시고 죽기 직전까지도 또 가르치시며 진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던 모습을 오늘 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지금 세상 임금은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는 그 종들을, 그때는 로마 병정들이겠죠. 로마 관리들이겠죠. 그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 당하심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그 죽음에 조금도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아무 관계가 없느니라. 내가 죽고 너희들을 인류를 구원하는 그 희생을 감당하는데 사단 마귀가 역할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된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명령에 사랑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을 세상이 알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 닦는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선포하고 복음을 알려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인도해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준비합시다. 이번 부활절에는 내 주변에 이 좋은 소식을 더욱 알려서 구원받는 영혼을 이 땅에 더 많이 심어 나가는 주의 종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준비합시다. 지켜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도록 더욱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도 주님의 안타까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며 그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기를 위하여 죽으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원하시며 그 진리를 깨달아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소망하시는 그 마음을 절절히 간절히 전하였으며 이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좋은 소식을 가슴에 담았으니 기뻐하며 세상에 더욱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역으로 능력으로 힘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었어. 아버지, 복음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